2025년 5월 21일 지혜빛 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의 기운이 부쩍 다가왔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바르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더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주의 중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의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악에 맞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어떤 순간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마치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고 금강석처럼 든든하여 어떠한 환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내려주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지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 마음먹은 이유는, 이제 벌써 우리 교회가 새벽 말씀 강의를 계속 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부터 시작을 했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8월 25일이 되면 말라기가 끝나고, 그래서 이제 신구약 모든 강해가 마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품었던 여러 가지 소망 중에 하나가 성경 전체를 강해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내일까지 다니엘 끝나고 이제 호세아 들어가면 8월 25일, 중간에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그 기간에 맞춰서 끝나게 됩니다. 끝난다. 이게 저한테는 좀 특별한 게, 왜냐하면 성경을 또 계속 낭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로 성경 전체를 다 낭송을 한 거예요. 말이 그렇지 사실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끝이 보인다고 하니까 좀 남다른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강해를 앞서서 이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알고 나서 이 선지자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을 좀 함께 배우면 좋겠다 해서 오늘 선지자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고 혹은 선견자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뜻이 각각 다르기 때문인데, 이제 번역을 할 때 때로는 로에, 때로는 핫제, 때로는 나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로에와 핫제는 보다라는 뜻이 있고 나비는 공포하다, 소리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인데 이것은 신탁을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결국 이걸 종합하면 뭐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 혹은 선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그의 입에 전할 말을 정해주셨고 이거를 전하라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자, 성경에는 그렇게 자기만의 말씀을 남겨놓은 선지자들이 있죠.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선지서의 저자인 선지자들이 있고, 그런 따로 말씀을 기록하지 않은 그런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선지자 훌다, 드보라,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온 유명한 인물인 또 사무엘, 그리고 다윗 때의 나단, 갓, 뭐 이런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따로 선지서를 남기진 않았지만 유명한 선지자들로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선지자들의 대표 주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지요. 자, 엘리야가 왜 선지자들의 대표인가를 알고 있을 때 바로 이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엘리야가 살고 있었던 그때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때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이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페니키아는 일종의 도시국가 연합체와 같은 나라였는데, 이 페니키아가 그 당시 지중해 세계의 무역을 장악한, 저렇게 범위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곳곳에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페니키아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지중해 세계 전체의 부를 끌어다 모으는 수준이었어요. 엄청나게 돈이 많은 나라가 페니키아였습니다. 그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돈 많은 사람이 형이고 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나라 공주님이 시집을 오시긴 오셨는데 이분이 워낙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왕비지만 사실상 왕인 거예요. 이 사람 말대로 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옴과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돈 맛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 2개인 집에 살다가 하나인 집으로 이사가 보십시오. 못 삽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쌍용동 한라동에 이사 왔을 때 거의 화장실이 하나였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2개로 가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돈맛 보면은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삶의 수준을 다운그레이드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가 들어갔습니다.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왜냐하면 이 페니키아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어떻게 보면 문화의 중심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당시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모든 문화 콘텐츠의 종합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 그들의 경제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 문화도 함께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옴과 동시에 내 삶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게 우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내 삶이 더 부유해졌는 걸?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보다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자신의 삶에 더 유리하고 윤택해지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이런 변화가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일어납니다. 돈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변했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정신 차리기 위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돈으로 심판하세요. 그 나라에 기근을 내리십니다. 너희들 돈맛 보니까 좋았지? 한번 돈 없이 살아봐 하고 기근을 보내세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것을 쫓습니다. 왜 그러냐? 성공의 방정식이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었으니까 지금 돈이 없어져도 내가 다시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가지고 큰 돈 벌었으니까, 잘 살게 되었으니까 비록 지금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야 돼 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아합 왕 앞으로 보내십니다. 야, 바알과 아세라 믿는 사람들 다 긁어 모아.
그리고 너 혼자 가가지고 싸운 거예요. 일종의 전투가 벌어진 거죠. 영적 전투.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그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과 아세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었지만 응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죠. 본문 3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이게 선지자의 사역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 거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 즉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사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는 그런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죠. 하나님께는 붙들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엘리야가 정확하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외치죠. 선지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주목하는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 시대의 유행에 주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 길을 원하시는가, 이거에 주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선지서에 쭉 펼쳐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선지서를 분류할 때 일단은 분량으로 분류하고 두 번째로 연대로 분류해요. 그래서 이제 분량 순으로 분류한 게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이르는 대선지서고, 이제 그 다음에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 이렇게 먼저 분량으로 대소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대 순으로 자른 거예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의 분량은 이사야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뒤에 있는 이유는 이사야가 앞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뒤에 에스겔이 나오는 것은 예레미야 뒤에 에스겔이기 때문이고 다니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처음에 분류를 할 때 이 분류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결국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류를 한 거예요.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 요엘은 정확하지 않고 아모스도 기원전 8세기, 미가는 기원전 8세기, 이렇게 쭉 선지자들의 순서를 배열한 것은 모두가 다 연대순이었습니다. 왜 연대순으로 배열을 했을까요? 독자들로 하여금 그 시대에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어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선지자는 야 너희들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 너희들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라고 그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일부러 시대순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시대와 다른 메시지를 내는 사람, 시대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사람들의 유행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후에 우리 또한 그런 선지자의 길을 가기를 바라세요. 민수기 11장 29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지자는 저와 같이 어떤 목사라고 하는 직업적인 어떤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을 가리켜 선지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으니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말 가면 여행 가는데 나도 여행 가고 싶다. 나도 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길이 있어라고 하면서 그 길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누구보다도 강한 체험을 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대표적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과 9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사오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20세기 랍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언자와 선지자는 똑같은 말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파토스, 그분의 감정, 그분의 마음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식으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래나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환상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은 도저히 다른 삶을 못 살아요. 그게 예언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스테코 신우회 예배를 이제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2주 연속으로 예배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같이 기도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뜨겁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웠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5시 반에 퇴근해요. 5시 반에 퇴근하고 여기 6시 와가지고 여기서 1시간 동안 기도해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혹은 기숙사로 돌아가거나. 그냥 집에 가서 씻고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서 그냥 푹 퍼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 1시간을 정말로 우렁차게 기도해요. 우렁차게. 얼마나 그냥 통성 기도가 큰지 우렁차게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공간에서, 그 수백 명이 모이는 그곳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새벽마다 매일은 아니지만 새벽에 나오는 한 젊은 청년이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청년인데, 이 젊은 청년이 왜 이렇게 새벽에 나올까? 꽤 멀리서 걸어오거든요. 나올까 생각을 해보니까 간절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버티겠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얻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나 또한 한 명의 선지자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어리석고 누군가가 볼 때는 한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조롱과 비방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은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권사님은 자녀가 장애가 있습니다. 자, 장애를 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삶이란 참으로 고되겠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남편분이 그렇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사실상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의 일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가장으로 살면은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피 같은 내 돈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셨는데, 그 당시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 모든 아파트 이제 그 부동산 이전하거나 신규로 들어올 때 그걸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거래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부동산비를. 생각해보면 그 돈이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건건이. 그럼 한 해에 대충 그 부목사들 이전하고 뭐 한 경우가 많게는 적게는 10건에서 많게는 20건 가까이 됐으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장애의 알을 키워야 되고 남편은 돈을 못 벌어오고 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 가정인데 그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이걸 알게 된 것은 저는 그분께 비용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막 그럼 막 누구에게 돈 받고 이런 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할렐루야 땡큐일 텐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알게 됐는데 그분은 그걸 믿음으로 하고 계시더라고. 그게 그 교회 창립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분이 지금도 하실 거예요. 이분이 나이가 이제 근 80 가까우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교회 갔다 왔던 수십 명이 넘는 사역자들 다 그분이 그렇게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그 비용 들여서 한 거 아닙니까? 해서 했어요. 믿음으로 한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어렵고 정말로 이 가장의 무게 때문에 어깨가 빠스라질 것 같지만 그분은 그걸 하셨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그분이 2년 넘게 매달 헌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삶이 팍팍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 옆에서 주님 제가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만 사람들은 저런 길이 맞다고 하지만 나는 그 길 아니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그 길 아니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에서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깨달으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은연중에 결단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모습 입니다. 우리는 아마 오늘도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약점 삼아서 나를 은근히 괴롭힐 거예요. 목사들이 요새 왜 교회 그 봉고차에다가 교회 팻말 안 붙이겠습니까? 붙여가지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교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 온갖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라는 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손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방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용기 내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오늘도 용기를 내어 그 길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사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은 시편 기자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겠습니다. 시편 119편 26절과 1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선지자로 우뚝 서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해와 압박과 어려움을 믿음의 힘으로 견뎌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외롭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좌우에서 나와 함께하는 천사들을 보내사 그 영적 전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마다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 마침내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반드시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깨달은 바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능력 보이는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능히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주의 도구로서 이 땅을 열심히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모두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기 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